2008년에 국립경찰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양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꽤 오래된 사건인데 당시에는 이게 많이 회자되었어요. 2008년에 국립경찰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양모 씨가 일주일 만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습니다.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말기니까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냥 시한부다. 몇 개월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 이후에 부검을 하고 정밀 조직 검사를 해보니 위암 말기가 아니라 단순 위염이었대요.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래서 되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떠들썩했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 위염인데 이 의사가 위암 말기로 진단을 해버려서 비관하고 일주일 만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아내분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있다. 자살은 분명 그 스스로의 책임이 사인이 제일 크지만 이거는 병원에서 오진을 했기 때문에 병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고 해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이제 배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진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그런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성경과 신학의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종종 설교할 때 심리학의 어떤 이론들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죠.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심리학을 인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심리학을 말한다면. 하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는 목적으로 심리학을 말하고요. 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 우린 처참한 상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저는 심리학을 가져와요. 저는 심리학을 싫어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쓰신 책인데 옥성호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한국교회가 심리학에 너무 휘둘린다, 물들어 있다, 이걸 막 맹렬하게 비판을 하세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이다. 우린 심리학이 과학적인 줄 아는데 사실은 종교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MBTI 얘기를 할 때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요. 난 MBTI 안 믿어. 너 MBTI 믿어? 난 믿어. TV에서도 MBTI 막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연예인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나 MBTI 뭐야? 너 믿어? 난 잘 못 믿겠어. 아니, 왜 믿는다는 말을 쓸까요? 종교라는 뜻이에요. 종교. 어떤 종교냐면 자기 사랑의 종교이다. 그러면서 이 옥성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심리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온통 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반기독교적이다. 심리학은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첫째, 자기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고, 둘째, 긍정적 사고방식. 죄 짓고 사는데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선곡의 법칙. 내가 나를 분석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다 수정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심리학이 쓴 세 가지 가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건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오진을 해요. 심리학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요. 심리학을 우리가 너무 의존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심리학을 다 숭배하고 있어요. 심리학으로 나를 진단하고, 심리학은 과거만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어?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그걸 치유하면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이게 심리학의 논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심리학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만들고 과거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래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소리치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 내면에게 소리치래요. 그런 생각 집어넣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에 빠져서 과거의 상처만 되새기다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단순 위험인데 위험 말기로 판단해서 자살하는 행위죠. 크리스천이 삶을 진단하는 기준은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애매하다,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애매한 분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게 드러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온통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일반 책 팔리는 것도 보세요. 심리학이 1위예요. 다 1위예요. 심리학으로 나를 진단하지 마십시오. 오진해서 자살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의 홍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나를 묵상하지 말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 설교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요단강 근처에서 하는 건데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석회 바르고 하나님 말씀 써라.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자연적인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기쁨의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큰 작업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조금 더 큰 작업을. 뭔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심볼, 상징을 딱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 한복판에 두 개의 산을 지목해서 그 두 개의 산을 뭔가 상징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근데 잠깐만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지리적인 정보를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본문에 두 개의 산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산과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산이요, 거의 나란히 붙어 있어요. 거의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봤자 약 400m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걸어가도 금방 가는 거리니까 400m. 두 개의 산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겜이라는 곳인데, 자, 이 세겜이라는 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세겜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의 맨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성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자, 아브라함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라, 내가 너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겠다,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게 똑같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멀어요. 너무 힘든 여정을 딱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처음 도착해서 자리 잡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뭘 했느냐? 거기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대대로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성지가 돼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 정도로 성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중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여러분 보는 각도에서 요단강 이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고 요단강이 여기 있고 가나안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이 세겜의 위치는 정중앙이에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그 세겜 지역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마을은 그리심산 쪽에 살짝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각각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요,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모여 사는 건 약간 이쪽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 붙어 있어요. 높이를 말씀드리면 에발산은 약간 그 해발 940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심산이 880m. 거의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해발 뭐 60m, 50m 정도 차이니까 이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두 산이 거의 쌍둥이처럼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합시다. 역사적으로 세겜 땅은 성지였다. 그 성지에 산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산이 있는 세겜은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하면서 11절부터 13절 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하고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기념비 세우고 제단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지 세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두 개의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이스라엘이 12지파였거든요. 그 12지파를 6개의 지파씩 나눠요. 6개의 지파씩 나누면 딱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을 거기다가 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정해버렸어요. 이건 뭐 그 산의 모양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뭐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한 거예요. 그리심산을 무슨 상징으로 정했냐면 축복의 상징으로 정한 거고, 에발산을 저주의 상징으로 정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처음에 성경 막 외우려고 학생 때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아, 축복은 머릿속에 자꾸 그려보자, 그리심산. 저주는 에라 발로 찾아 해서 에발산. 잘 외우지 않았습니까? 축복은 머릿속에 그리자, 그리심산. 얼마나 행복해요, 머릿속에 그리면. 저주는 어떻게 하자고요? 에라 발로 차버리자. 그래서 에발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 되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자, 지금 이 모양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지, 세겜, 정중앙에 있는 땅이에요. 정중앙에 있는 그곳에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떠올라야 돼요.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셨던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 정중앙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 그 두 개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정중앙에 산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는 축복으로 상징을 매겨버렸고 하나는 저주로 상징을 매겨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셨던
뭔가 중요한 작업을 지금 같은 패턴으로 다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리뉴얼해서 시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만드는 이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이 안에 뭔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반반씩 그 6개 지파를 나누어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자, 14절 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14절. 그리고 자, 반반씩 나눠서 섰어요. 축복과 저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하고, 제가 왜 본문을 여기서 잘랐을까요? 자,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가 27장 15절에서 28장 6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 다 끝나요. 외치십시오 하고 외친 내용이 27장 15절부터 28장 얼마나 깁니까? 68절까지. 그게 외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요약만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 외치라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명령들이에요. 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을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되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내 걸로 가져가고 싶다. 그럼 집에 가서 진짜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오케이. 축복받을 거야.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네가 어딜 가든 축복받을 거야. 어딜 가는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가진 물건들도 축복을 받을 거야. 네가 키우는 가축들도 축복을 받을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어딜 가든 저주를 받을 거야. 어딜 가든.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을 거야. 너의 물건까지도, 네가 키우는 가축들도 다 전염병으로 죽을 거야. 다 저주받을 거야.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긴 내용. 자,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지금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가나안 땅의 성지 세겜. 정중앙에 있는 땅 세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축복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저주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한가운데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이 이제 생긴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내용을 레위 지파 전체가 다 또박또박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이 결정된다. 너희들의 삶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리심산, 에발산을 놓고 축복, 저주, 이건 뭐냐면 진단 도구를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뭐가 안 돼.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저주예요. 분명히 이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정중앙에 있는 그 2개의 산을 보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따르고 있어서 저주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서 복을 받는 거구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진단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나를 진단하지 말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2 그루의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준을 제공하는 진단 도구였어요. 정말로 생명나무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리심산에 정말로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 정말로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은 산일 뿐이에요. 산은 산일 뿐이에요. 모두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 어딜 가도 중앙에 있는 2 그루의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앙의 두 산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두 나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 세겜에 있는 두 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삶이 망가졌을 때는 빨리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진단하지 말고. 만일 너희들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다면 저 두 산을 보고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고, 만일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잘난 척하지 말고 저 두 산을 보고 아, 나는 축복받고 있을 뿐이구나 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기준을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두 개의 산을 축복과 저주의 상징으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주받으라는 걸까요? 저주받으라는 걸까요? 니네 한번 죽어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른바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해서 포커스는 저주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신 이유는 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어서 죄를 져라, 죄인 되라, 쫓겨나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보고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따라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진단 도구로 주신 거예요. 진단 도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심리학으로 진단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 심리학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네. 결론이 극과 극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뒤바꾼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의 왕 요시야였어요. 이 요시야 왕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될 때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몇 살에 왕이 됐는 줄 아세요?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 미쳐버리죠. 8살에 왕이 됐어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제 엄마가 대신 섭정하는 그랬겠죠?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고 또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주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라가 나아지질 않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그런 상태에서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24살이 됐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자기가 딱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전 수리 좀 하자. 보수공사 좀 하자. 쉽게 말해 리모델링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하 한 명이 저쪽 구석에 버려진 어떤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제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쫙 읽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셨구나.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지, 아무리 나라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유가 다 찾아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들을 죄다 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온통 저주만 받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발 심리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심리학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삶이 무너졌다 싶으면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거나 나를 분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지로 가십시오. 신앙생활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영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특송을 이제 하는 친구가 이제 제가 아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신앙이 없었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했던 예배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성서대 교수님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성악을 배우고 싶어서 독일에 되게 유명한 이제 음대를 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중도 하차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교수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예배에 이제 특송을 하러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한 6, 7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인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가서 뭐 서로 막수하고 막 오랜만에 보니까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얘야 힘들게 유학을 갔는데 왜 접었냐? 조금 더 해서 다 마치고 들어오지 그랬냐? 귀국도 아주 급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귀국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듣고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친하거든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 이제 접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네? 왜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이에요. 예? 제가요? 갑자기 이제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예배 때 만나면 직접 들으세요. 그리고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커피 마시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왜 접었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을 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을 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지? 고민하는 건 배송을 늦출 뿐이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마케팅 문구잖아요, 그게. 제가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실 때 커맨씨 와서 봐 임마 행동을 요청하셨다. 이거 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을 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다.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대요. 갑자기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후회 없냐?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성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아니, 겉으로 보면은요, 그 힘든 유학을 가서 목적을 못 이루고 온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이제부터 어떻게 살 건지를 얘기하는데 막 꿈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말씀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리학으로 나를 진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MBTI 언급 금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너 E야, I야? 난 P라서 이래? J라서 이래? 종교라고요.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요, 제발 평일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평일에 성경을 제발 들고 다니십시오. 직장 갈 때 성경책 왜 안 들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직장용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게 힘들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서라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진단 받으십시오. 심리학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신 생각, 변화되고 싶다, 바뀌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정말 변화되는 삶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